목요일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135장, 예전 찬송가는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시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한
흠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유홍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늘 허물 많고 죄 많고 부족하고 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2013년도 또 새해를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또 새해에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이 계셔서 이 땅에 프라미스 교회를 세우시고 또 때에 따라 시간마다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또 뉴저지와 아틀란타와 한국에 있는 또 모든 교회가 연합하게 하셔서 이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시대적 사명, 이 포폴드 윈도우 사역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올해에도 열심을 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앞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김남수 목사님, 하나님 늘 그랬듯이 올해에도 또 건강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저가 밟는 땅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올해에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주의 음성을 들으며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또 올해에 또 새해부터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연명 작전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계획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저희들 주님과 늘 동행하며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축구 선교 사역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사역 저희들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저희가 그동안에 봐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크신 뜻을 저희들이 또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바라보며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남미 4개국 혼두라스 또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콜롬비아에서 이루어질 이 축구 선교 사역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각 축구장마다 보내셔서 아무 사고 없이 아무 일 없이 탈 없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영혼들, 많은 영혼들을 주님 보내주셔서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저들이 변하게 하시고 그 지역이 변하게 하시고 그 나라가 변하게 하시고 또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나라에 증거하며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역을 통하여 또 준비하고 떠날 주의 백성들,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또 기도하며 잘 준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선교사계 그 지역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마음껏 증거하고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 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박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저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저희들이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준 성경. 천천히 또박또박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살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다 함께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도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또 사랑하는 박오신 목사님 말씀을 정리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밤새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이시죠? 아멘. 성도는 서로가 늘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보기 싫어하고 만남에 부담이 생기면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기 오면은 미리서 길을 일부러 예정이 없던 방향으로 돌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아침에 이경희 원사님 소천하신 말씀을 드리고 장례식 광고를 드렸었는데 한국에서 가족분들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장례 예배는 내일 저녁 7시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발인 예배는 토요일 아침 9시에 있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부르키나파소에서 지금 수많은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많은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금향로의 기도를 감당할 때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과 능력의 역사가 지속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헤로드 왕이 이제 주의 종들을 다 잡아 가두고 죽이는 가운데에 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의 또 천사의 도우심으로 쇠사슬이 다 풀리게 되고 또 이제 자유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중보기도의 역사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과 또 10분의 선교팀들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150여 분의 성도님들이 나가셔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중보기도를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중보기도의 파워가 능력의 역사가 선교 전장에 매일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에 동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콩쥐 팥쥐도 있고 홍길동전도 있고 장화홍련전도 있고 흥부전도 있고 흥부전인지 놀부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흥부전도 있고 많은 그런 이 동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심청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많은 그 한국 전래 동화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권선징악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계한다. 그래서 인과응보에 대한 주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많은 인간적인 주술적인 면에서 보면은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심청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 용왕이 막 그 분노를 해가지고 바다로 나가는 어부들이 나가질 못하니까 그 용왕을 잠잠하게 잠재워야 되는데 그 방법은 아리따운 처녀 하나를 거기다 이제 바다에다 던지게 되면은 용왕이 이제 그걸 제물로 받고 잠잠하게 돼서 자기들이 나가서 많은 그러한 고기들을 잡게 된다. 이런 주제고 또 반면에 반대편으로는 그 인당수에 이제 심청이가 나가게 되는데 그 나가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은 공양미를 이 백석을 이제 시주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인하여서 이제 눈을 뜰 수가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려면은 누군가가 한 사람이 희생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 봉사인 신봉사 심학규 씨죠. 심씨이신데 그 심학규 아저씨께서 눈이 멀으셨는데 눈이 봉사신데 딸이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를 공양미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인당수에 몸을 던지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단순한 이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심청이를 이제 그 물에 빠뜨리게 되고 거기에서 공양미를 얻게 되는 불교의 한 스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사실 한국 불교는 샤머니즘적 백그라운드에서 지금도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러한 기도와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누가 고통을 받든지 아니면은 누가 손해를 보든지 또 전혀 어떤 인륜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반대되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이루기 위하여서 하는 것은, 이것은 샤머니즘적인 주술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에 깨어있는 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한국 교회 신앙이 지금 다시 그런 쪽으로 회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의 형통과 나의 축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희생시켜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둘째로는 이웃들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 40일 특별 중보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아침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와서 기도하는 의미가, 우리 교회는 정말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는 교회인데 우리가 복받고 구원받고 잘 살고 형통하고 좋은 직장 가고 샐러리 많이 받고 그리고 베네핏 좋은 거 받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잘 살다가 꽥 하고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어떤 고난도 받기 위하여서 그것을 이미 각오하고 선포한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재정적으로 따지자면은 지금 여러분 이 어려운 경제적인 그 리세션 기간 동안에 여러분 무려 150여 분 가까운 성도님들이 자비량으로 작게는 뭐 4,500불에서 1,000개는 많게는 이번에도 그 이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다 동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수천 분의 경비가 들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것도 이름도 얼굴도 그리고 우리들이 생면부지의 사람인 그 어린아이들 38만 명을 위하여서 나가시고, 또 뒤에서는 평생 동안 모아오셨던 그러한 귀한 그러한 물질들을 전혀 이름도 밝히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물론 사람이 왜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유익이라고 하면은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고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인 것을 이미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일불의 기적을 통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복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년이 되면은 한국에는 점집들이 아주 성황을 이룬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아주 이 점집들은 뭐 그냥 이 문지방이 닳을 정도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꼭 한국에는 보면은 입시 때가 있잖아요. 12월 달에 입시가 있는데 입시 때가 되면은 기도 안 하던 부모도 뭐 요새는 그런 기도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대학 입학 합격을 위한 새벽 기도 모임. 그러면서 그냥 그 문 앞에다가 그 학교 시험 보는 문 앞에 철창 그 대문 앞에 전부 엿 갖다 붙여놓고서 거기서 뭐 다 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기독교고 어떤 사람이 불교인지는 모르겠어요. 다 그렇게 비는 겁니다. 입시를 위해서, 입사를 위해서, 뭐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사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육갑 떨고, 진짜 육갑 떨고 있어요. 사주 보고 육갑 떨고 토정 비결 보고, 어떤 권사님들은 신년 예배 드리고 나서 막 바쁘게 가는 데가 있답니다. 어딘가 하고 가봤더니 점집을 들어가시더래요. 세상에 권사님들이 신년 예배를 드리고 신년 초에 점집을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어디에다가 우리의 숭고한 이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무엇을 하냐면은 올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뵈면은 마음이 뭉클뭉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삶과 달란트와 또 재능과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바로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러한 장본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동역자 만들어 주셔서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의 가진 모든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어요. 베드로 사도도 지금 감옥에 잡혀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일 죽는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 중보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의 옆구리를 칠 때에 깜짝 놀라 보니까 옆구리 쳤는데 여러분 모든 쇠사슬이 다 풀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하여서 중보기도 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스톱은 못 칩니다. 옛날에 미나토는 좀 쳐봤는데 이 고스톱을 치는 사람들이 패를 잡으면은 거기다가 섰는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올인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도 뭔가 조금 패가 보이고 자기의 유리한 그러한 것을 잡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전부 올인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 우리들의 육신적인 것들, 우리들의 모든 소유들, 심지어는 나의 생명까지도 거기에 다 올인하여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축구 사역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마다 상황실에 모여가지고 4층 회의실에서 본인들의 비즈니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사유도 있으시지만은 그러나 늘 모이고 여러분들은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은 일선에 나가서 뛰시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초대 교회를 지금 점점 더 닮아가는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윤 장로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아주 축구에 완전히 이 올인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에 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인하신 분인데 얼마나 축구에 미치셨는지, 미쳤다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헷가닥 도는 게 미친 거고 하나는 어떤 경지에 이른 것을 미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미치셨더라고요. 뭘 보고 알았냐면은 제 사무실에 커피를 가끔 마시기 위해서 물 끓이는 이 쿠쿠라고 하는 데서 나온 주전자가 하나가 있어요. 이 쿠쿠가 COOKUK인가 그런데 이거를 축구로 읽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축구에 올인을 하셨으면은 이 쿠쿠를 축구로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정말 여기에 올인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이들 공 굴리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아이들의 모든 관심과 모든 것을 집중하고 나오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에 우리가 의미를 두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뛰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이 중보기도를 감당하시면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몇 가지 원칙을 살펴볼 때에 오늘 감옥에서 여러분 지금 다음 날이면은 죽게 되는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천사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나오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 아침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온 교회가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체적인 중대 사안입니다. 지금 자기들의 목사님인 베드로가 잡혀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어떻게 모였느냐 하면은 간절히 아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써서 기도했는지, 마치 자기들이 죽음을 앞에 당한 양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모여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38만 명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을 지금 품고 기도하고 있고, 물론 18억 5천만 명을 품고 기도하지만은 또 2차적으로 우리가 38만 명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동네에 있는 아이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도 비행기를 타고 여러 시간 동안 내려가서 말과 문화와 생긴 모양도 전혀 우리가 다른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절박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합심하여서 감당할 때에, 여러분, 이제 온두라스의 새 경기장, 그리고 콜롬비아의 새 경기장,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의 한 경기장, 그 다음에 에콰도르의 두 경기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도 각 경기장마다 일기는 뭐 둘째치고 경기 내용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제가 시간이 있을 때 뉴저지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는데, 그때 엘살바도르 경기하기 직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빨리 내려와 봐야 된다고. 지금 경기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현장을 봐야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다고 하셔서 내려가 보았습니다. 아마 그때 엘살바도르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뭐 낙하산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뭐 구름이 끼어서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경기장 위에 구멍을 뻥 뚫어 주셔가지고 낙하산이 내려온 뭐 그 얘기는 다 아십니다. 근데 제가 경기장에 그때 있었는데 그날도 원래 비가 오기로, 아침부터 비가 오기로 일기예보가 돼 있던 날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경기장에서도 우리가 합심하여서 모여서 기도하고, 호텔에서도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곳에서도 경기장을 위해서, 일기를 위해서 안전사고 나지 아니하도록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 경기장이 이렇게 이제 크게 관중석이 4포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포션마다 중간에 통로가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 동남쪽으로 뚫린 그 경기장 입구를 보니까 산이 하나가 먼데 보이는데, 구름이 막 달려오다가 마치 뒤에서 누가 목을 확 잡아 끈 것처럼 오다가 구름이 걸려가지고 막 자기는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안 놔주는 그러한 모양 있지 않습니까? 구름이 그런 모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경기가 딱 끝나자마자 5분 만에 비가 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중보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마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의 옆구리를 치게 하실 때 깜짝 놀라면서, 여러분 어떻게 쇠사슬이 끊어졌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전권적인 능력이고 파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사단의 올무에 붙잡혀 있는 어린 영혼들의 그 쇠사슬이 다 끊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넘어져도,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관여할 것이 아니라,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 것만으로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자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개인적인 유익은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감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사도를 이제 탈옥을 시키시는데 절묘한 응답의 타이밍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간증이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간증의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타이밍. 우리들 생각에는 지금이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타이밍이 한번 이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도 있고 또 많은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수준에서 문제를 그저 쉽고 어려움을 우리가 푸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기도하실 때에 이번에 9개의 구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문제가 얼마나 참 과중한가 우리가 깨닫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오더가 떨어졌을 때 그 오더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까지 이 중간에 있는 것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담임 목사님도 물론 그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러한 분량의 두려움이 있으시지만 우리들도 뒤에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완전히 소화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도할 때에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은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무기력하고 느껴질 때가 영적으로 가장 강하여지는 그러한 순간인 것을 아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이 사역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시작하신 일이오매 하나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은 이번에 여러분 9개 경기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중보 기도에 우리가 능력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달으시고 이 베드로를 구출해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가 뒤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여러분 탈출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영혼들의 여러분 사단의 수하 가운데 있는 그 이 갇히워진 상황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아가서 선두에서 또 후미에서 중간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미 기도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마치 죽음과 같은 깊은 잠 가운데에서 새 생명 주셔서 새 아침에 여명을 받고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40일 특별 중보 새벽 기도회를 감당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 사도가 이제 내일이면 죽게 되는데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이제 자유하게 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갈 때에 이번 저희들에게 주신 영적 대프로젝트인 중남미 축구 선교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들이 상식처럼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담임 목사님 선교팀들과 함께 부르키나파소에서 그 먼지 바람을 뒤집어 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주께서 건강과 안전으로 도와주시고 나옵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주의 종들이 사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고 부르키나파소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축구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축구가 아닌 축구를 통한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오니 이번에 38만 명 모든 어린아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시작하신 일이오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하나님이여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감당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금향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생명 주시고 또 사명 주시고 주의 귀한 제단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며 또 삶 속에서 주님 주신 건강과 또 능력 주셔서 또 일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아름답게 귀한 헌물을 바쳤습니다. 이 헌물이 쓰여질 때에 38만 명의 어린 생명들을 구원하고 또 18억 5천만의 이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어린 생명들에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손길을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또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 우리들은 항상 생각이 부족하고 또 미련하여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말하지만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알게 하시고 나를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하는 일들이 헛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시고 이에 동참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제 아프리카에 부키나파소에 귀한 목사님 가셔서 성도님을 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아프리카는 정말로 그 지역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물질적으로 또 모든 생각보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강하게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또 5,000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서 힘껏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중남미 4개국의 9개 구장에서 지금 축구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축구 선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축구 선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축구 관계자들, 하나님께서 또 구장의 관계자들 역사해 주셔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순전히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3번 힘차게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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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건강 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능력 주셔서 이 재단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부족한 것을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귀한 그릇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해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차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